오늘은 히브리서 41번째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살필 말씀은 30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피곤한 시간이니까 피곤한 시간에 귀한 자리 여러분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졸면서 시간 때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30절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4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전통적인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순종을 좀 별개의 문제로 이해했던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믿음과 순종을 좀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의 어떠한 긴장입니다. 텐션이에요. 어깨 뭉친 것처럼 뭔가 뻐근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서와 야고보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고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 순종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면 행함이 없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다 보면 또 야고보서의 말씀은 좀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게 빛나는 복음이지만 야고보서를 약간 지푸라기 복음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하느냐, 이제 그게 순종인데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 상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더 많이 받겠지. 근데 저는 이거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의 개념과는 조금은 좀 상이한 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게 되어진다. 이게 인과율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해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행함이어야 한다. 근데 은혜의 원리는 사실 값없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믿음 행위가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믿음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부족한 사람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뭐 이벤트들을 이제 준비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고민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 목회 철학 안에 이제 새벽기도 앞에 그냥 특별이라고 하는 말 같은 걸 좀 안 붙이면 좋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줘야 하는데 물론 훈련이 필요하니까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라도 붙여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나서 다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방법을 배우고 그때부터 숨을 쉬게 되는 게 뭐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우리의 폐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장이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박동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돈 들여서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그 종교의 형식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그냥 멋모르고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다가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게 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모르고 억지로 해야 되는 순간도 있긴 한데 평생 뭘 모르고 억지로 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데. 그러니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의 관점 가운데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 이게 사실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다 보면 좀 머리 아플 때도 있으실 거예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설교 죽 썼는데라는 거 여러분 표정에서 확인합니다. 이게 표현이 뭐냐면 이게 죽 썼다는 건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말씀이 어려웠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면 너무 불편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다음 주 있으니까. 그 다음 주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씀 여러분과 나누다 보면 언젠가 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말씀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딪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육이라는 것도 여러분 상처거든요. 상처. 그러니까 몸이 무리하게 되어져서 이제 물론 바른 방법으로 무리해야 되는데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면서 근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윤중 기사님 맞아요? 운동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몰라?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 모르고 해도 근육이 생기는 게 신기하긴 하죠. 하여튼 전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면서 그게 이제 근육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열심히 배워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 이제 뒷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사실 어찌 보면 그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절충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앞에서는 오직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또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행함이 아예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애초부터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기독교를 변증하긴 하지만 기독교를 아주 논리적으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변증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한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누가 우리에게 막 하라고 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다라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근거로 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더디더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 자각이 있어야 되고 인식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더딘 사람도 보면 제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주 간략한 표현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라합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본문의 라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까지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자, 그들을 접대하여 그들을 살린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그냥 성 하나가 신기하게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을 31절 말씀에서 신기하게 순종의 이야기로, 그리고 라합의 믿음으로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돈 건 누가 돈 거예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거 확실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에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구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인데 여러분 기억 얼추는 하시죠? 조금은 하실 거 아니에요. 홍해 건넌 이야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홍해를 건넌 것이 맞아요? 아니었잖아요. 이거 아님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출애굽기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지없이 흔들려요. 심지어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까지 부정합니다.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보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당장은 뭐예요? 죽음의 바다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거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설명드린 말씀이 오늘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홍해를 갈라 놓으실 것이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인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집에 뭐 바르게 했다고 이야기했죠? 피 바르게 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 바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집의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순종 자체를 믿음으로 여기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들이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때문에 그들이 생명이 끊기지 아니하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월절에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조금은 애매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상하지 않아요? 홍해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왜 절벽 한가운데로 몰아가셔서 홍해로 모시고 어디도 이제 갈 수 없도록 뒤에 양옆에 앞에 다 사방을 막아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제 내모은 것인데, 이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그것을 죽음의 바다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쓰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챙기고 도망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냥 억지로 건너게 되어진 것이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이제 앞에는 또 우리가 안 믿었는데 홍해가 열리게 되어지니까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 홍해 안으로 마른 땅이 되어진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복잡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복잡한 시퀀싱이 있잖아.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거 너무나 짧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어떤 의지적인 차원, 나의 긍정적인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건 간에 그들을 택하셨으니까 그들을 약속 가운데 이끌고 계셨고,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없으면 광야 40년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날마다 동행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징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게 되어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세요. 눈도 밝고 아직도 기력이 아직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 속 터지고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일들 다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쉽게 얘기하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불러가셨으면 여호수아,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40년 동안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떠나갔다고요. 이거 여러분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불세출의 리더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러가셨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모세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런 말씀은 안 나오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계속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 그냥 신대륙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가나안 땅은 원래 살고 있었던 여러분 강력한 부족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걸고 지금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소문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40년 동안, 이전에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해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로 광야에 그냥 거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광야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얻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내가 싸워야 되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광야의 40년이 끝나고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무기를 준비하고 병참을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뭐 하는 그런 일들 아니에요. 군사들의 어떠한 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진작하기 위해서 뭐 이벤트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첫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깊이 관여하셔서 여리고 성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예요, 여러분? 거대한 여리고 성을, 당시에는 강력한 성인데 이중으로 성벽이 세워져 있었던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으로, 이게 보면 또 다른 홍해 같은 것인데 거기로 몰고 가셔서 이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무엇입니까? 성을 돌라. 근데 성을 도는데 그것도 일정한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돌아야만 한다.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6장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7 제사장을 뽑아야 되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째 되어지는 날은 7바퀴를 돌되,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뭐 안 해야 돼? 백성들이 말 안 해야 돼. 침묵해야 돼요. 침묵. 결코 입 밖에 말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째에 양각 나팔을 제사장 7이 길게 불게 되어질 때 그것을 신호 삼아 모든 백성들이 뭐 해야 돼? 무기 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때 뭐예요?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성을 차지했더라. 이게 6장 20절 22절 결론이 되어지는 승리의 이유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고.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솔직히 이거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이 진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여리고 성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핀 다음에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혹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사실 고민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마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일이 있긴 하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7째 날에 7바퀴 돌았으니까 제사장들은 힘차게 길게 폐활량을 최대한 그냥 사용하여 나팔을 길게 불어야 되고, 백성들은 앞에 언약궤를 이제 앞세우게 되어지고 성을 여하튼 열심히 돌긴 했으니까 이게 도는 것 자체가 엄청났을 것이다. 이거 사실 터가 남아 있으니까 여리고성 터는 남아 있거든요. 그 둘레가 여러분 900 엄청난 길이 같지만 고대 사회니까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이긴 했지만 여러분 둘레가 970m입니다. 이게 실제로 세라는 부분인데 바로 옆으로 돌지, 바보가 아닌 이상 옆으로 성벽에 붙어서 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보면 한 50m 떨어지면 뭐 투석기나 뭐 다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한 50m 정도 떨어져서 돌게 되어지면 계산해 보면 한 1,300m, 1.3km 정도 이제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1.3km 걷는다고 뭐 큰일 나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무엇 하나도 승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등장하는 양각나팔이나 그런 것들이 어떠한 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양각나팔이 승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팔 분다라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나팔 불고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거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양각 나팔을 사용하는 것이나 언약궤를 소품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 이용하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들은 실상은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냥 7일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대하여 집중하여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건 뭐예요? 무너졌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먼 옛날부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는 있어요. 히브리 문화 가운데 일곱은 완전수이니까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완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끝에 하나님의 창조의 끝에 7일째 안식하게 되어지잖아요. 언약궤가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너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한 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이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도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는 일에 대해서 나팔에 부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나팔이 이제 양의 뿌리니까 이게 이제 승리의 상징이 되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메타포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럼 처음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도 동일한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는가?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반드시 무너집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들 그냥 뭐 마지못해서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아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게 되어지는 것들, 잠시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너무나 멋진 찬양과 기쁨의 고백들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출애굽의 현장에서 그리고 홍해 앞에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긴 하니까 말씀에 순종은 합니다. 근데 그 순종에 말씀에 따라 순종은 하는데 100% 확신이 믿음으로 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예배 되게 귀찮고 드리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습관에 따라 그냥 마지못해서 이거 내가 이제 여기에 발을 담궜으니까 이제 발을 빼기는 늦었다 싶어서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저도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여러분? 장담하면 100%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불평하거나 억지로 성을 도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100%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이 어떠한 의심도 없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던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그대로 순종한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한 일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 아니잖아요. 억지로 지금 들어가서 건넌 거예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적인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 부르셨을 때 그냥 갈대아 우르 고향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때가 가장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마지막에 이삭 바치는 장면, 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면 처음 믿을 때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중간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버리고 뭐 아내도 배신하고 뭐 그런 일들 끝에 이제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또 마지막 22장, 창세기 22장의 멋진 모습도 등장하고. 이게 사실 우리 모습 보면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보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지셨습니까? 물론 좋아지셨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언제나 좀 건강하게 누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나도 흐뭇할 만큼 그 믿음이 자라오셨냐고요.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멱살을 자꾸 끌고 가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저 인생을 보면 목회자로 이 자리에 말씀 사역자로 서 있지만, 때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내 마음도 지치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라는 생각할 때에, 그때 그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멱살 잡고 제 삶을 끌고 가셨다. 왜냐하면 얘는 이해시켜서 지금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멱살이라도 자꾸 끌고 가시고 나중에 이제 과거로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면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지금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구약 성경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로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믿음이 달라요? 같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교하는 이유도 있지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30절 말씀에서 이제 좀 가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보세요. 30절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 중요한 그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31절 말씀에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31절 말씀, 이제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그냥 승리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지금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 라합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이게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사건이 순종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은 순종하지 않아서 다 멸망했는데, 그 성에 한 사람, 한 여인 라합, 그리고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의 배경을 설명하죠. 기생 라합,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한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건이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과 지금 라합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절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을 이제 극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그 사건은 결국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과였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 여리고 성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기생 라합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30절과 31절의 설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탐꾼들을 영접한 행위를 특별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을 영접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요, 그 말씀 이어지는 말씀,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라합은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놀라운 지점인데, 라합은 어디 출신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워.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어요?
아니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그의 출신은 기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도 환영하지 못할 만한 뭐 성경에서 말하면 율법에 따라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한 여인,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었대요. 근데 이 기생이 여리고 안에서만 살았는데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과 광야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큰 일로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듣고 믿었다, 알았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랐거든요. 너무나 놀라워요. 예전에는 저는 이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에는. 그런데 이게 지나면 생각은 뭐냐면 제 외할머니나 믿음의 선배들,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머리가 숙여지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지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낙원교회 안에도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보게 되어지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보험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동네 부자였는데 예수 믿고 가난해졌어요. 이거 자체가 원래 잘못된 거예요. 왜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님이나 왜 교회 세우는 일들을 하셔가지고 집안이 가난해졌다고요. 집안이 부자였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까? 이제 저희 외가 쪽이 부자였다면 우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났을 가능성은 없죠. 그럼 저도 없었겠죠. 근데 저희 외할머니 말 중에 예전에 보면 이제 동네 이제 집안 좀 가난해진 다음에 그냥 동네 이제 일도 도와주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부자들도 돕는 거야. 이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들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 아니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지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제가 있었을 때, 예전에 뭐 양재 꽃동네 막 불 나고 뭐 비닐하우스 좀 불 나고 그랬을 때 누가 그들을 돌보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제가, 왜냐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에 서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제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뭐 이 가진 어떠한 능력과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게 참,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발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그런 것들도 교회 안에 이제 이게 주보에 실어주면 헌금들이 늘어나는데 또 이게 무명으로 하면 또 안 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일들이 중요한데, 저는 이게 기생 라합이 이게 믿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사실 경험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갑자기 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거는 그때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거든. 근데 그러다가 또 희미해지는 순간이 있고, 그러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갑자기 어떻게 설명드린다고 논리적으로 뭐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라합과 같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데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이야기를 정탐꾼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2장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볼게요. 말하되 이제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야, 이거부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다 들었는데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라합이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봤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는데 라합은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한 거예요. 그 먼 옛날에 40년 전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진멸하신 일,
그를 통하여 듣기만 했는데 라합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또 이게 저만 놀랍죠.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한 믿음의 결과로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정탐꾼을 선대한 거예요. 정탐꾼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어 행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결정하신 일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은즉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정탐꾼들은 대답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어지니까 대답 안 할 수 없죠.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냥 고마워서 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복음의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이 활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온갖 성경, 예전 성경 온갖 잡종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출애굽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의 연합에 동참하게 되어지는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 결론은 절대 복음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라합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약속에 포함하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데 라합은 그냥 듣기만 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표정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김명서 목사님 지금 수요일마다 그 요나 설교하고 계신데 4장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내려오면서 설교하셨거든요. 몇 주 더 남았어요? 2주 더 남았어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 근데 보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왜 그 자리에 폭풍이 일어나고 왜 그 자리에 그 큰 물고기가 있는가? 이런 거. 저 예전에 되게 많이 그런 거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고래의 생리와 습성을 무시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몰고 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고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처나 고장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첫 번째 자리에 그 성 안에 여리고성 사람들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한 여인 라합을 두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기다림 끝에 40년뿐만 아니라 430년의 노예와 40년의 기다림, 그 500년 가까운 480년의 세월 가운데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결정적인 사건의 다른 스토리들 다 제쳐놓고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라합에게 주목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의 오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목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 덜 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용하실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에 믿음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세요? 라합을 세우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 해서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르죠, 성경.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지파 아세요? 아간이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가장 잘 나가는 지파. 얼마나 놀라워요. 라합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 안에서 약속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구원받는 행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라합이 지혜롭고 처세에 빠르고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보세요. 약속의 말씀이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이지만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누구를 사로잡고 계셨어요? 라합을 사로잡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땅에 라합을 사로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이방인 라합은 순종하는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먼 옛날 라합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녀를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라합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탐꾼을 선대한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지금 같은 흐름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일몽과 같은, 그냥 여러분 낮잠 자다가 꾼 그냥 개꿈과 같은 그런 공허한 생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계속 얘기한 건 1장부터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되어진다. 그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한 다음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있지 하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빈둥거리면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은혜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장차 내가 조금 더 잘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어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만,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주의 신학이 저에게 너무나 잘 맞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것이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힘있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확신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죠. 느낌도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를 수 있죠. 조금 더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경험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 먹는다고. 만나 날마다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만나 날마다 먹으니까 이거 원망하게 되어져. 만나 때문에 원망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원망스러운 순간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애굽이. 지들 쥐어 터지다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애굽에서 우리가 부추는 먹어봤다, 마늘은 먹어봤다, 고기는 먹어봤다. 그때는 죽겠다라고 날마다 얘기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출애굽으로부터 홍해 건너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을 보면서 가슴 치면서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욕해요? 왜 욕해요?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따위로밖에 살지 못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라고 기록하셨겠어요? 왜 기록하셨겠어요? 그들이 바로 너다. 이거 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답답한 이야기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좀 내가 생각하기에도 기특한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좀 가끔씩 정신 놓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좀 생생내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이게 무지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끔씩 내가 잘한 일을 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인생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밤마다 가끔씩 이불킥합니다.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혼자 막 중얼중얼거려요. 막 중얼중얼거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러냐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들을 그냥 부끄러운 생각들을 말로 그냥 혼자 해보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이게 뱉어내지 않으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 은혜의 경험을 너무나 의지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경력, 화려한 경력과 같은 거예요. 되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 목사이고 장로이고 뭐 중직자이고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내 경험과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과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바울 사도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능력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많은 순간에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식대로 이해해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많은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제일 놀랐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전 정탐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 안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곳에 존재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보잘것없는 그 라합은 무엇의 증거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들은 애굽으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신도 닳지 아니하고 옷도 해지지 아니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리고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증인은 누구예요? 라합이라고. 라합. 평생을 여리고 안에서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그 라합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여러분, 큰 믿음 얘기하지 마. 큰 믿음 얘기하면 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적은 믿음이라도 크신 하나님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그냥 모세와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생각에 저는 낙원교회는 너무나 좋은 분들만 계셔서 저는 목회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깔고. 근데 뭐 항상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예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예수님도 너무나 힘드셨고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너무나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선배들도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기재적으로 그냥 자질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냥 이 정도 그냥 좋은 분들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오랜 경험과 그러한 체험이 그들의 삶에 실제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지 못한다.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14주 교육 빠지니까 끝나니까 이게 또 안 나오기 시작하고 좀 봐야죠. 어저께 차인철 목사님이 마지막 숙제 22분이 안 내셨습니다. 어쩌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시면 본인들이 유익한 거니까. 근데 얘기한 거겠죠. 목사님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강요하지 않으면 안 내는, 자발적으로 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헛된 소망일 뿐이구나.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무시하였던, 죄인으로 취급했던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의 지도자라 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더 독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저는 이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맞아 죽으실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 하신 것만 해도 그게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이미 이럴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들이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스스로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놈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저 지독한 죄인 놈들 하는 그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하지 말아야 하는 이방에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 이야기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감동이 되려면 그 거라사 광인의 자리에 나를 두셔야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자리에 나를 두셔야죠. 도리어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율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그런 가식의 껍질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죄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교회 수십 년 다니셨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신앙 좋은 사람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시는지 다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유 잘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존재 목적이니까.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녔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직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지난 세월 가운데 신앙에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질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좁은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러니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 삶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뻔한 얘기인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생색은 내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저희 아내는 생색 내는 거 너무나 싫어요. 이게 생색을 좀 받아주면 좋은데 생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생색을 그냥 냅니다. 저는 아내가 받아주는 것보다 제가 생색 내는 즐거움이 더 커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생색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 앞에서 생색내는 것은 이제 저의 즐거움이라도 있으니까 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할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행함 없는 말잔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말 잘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하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멸망의 길에서 구원에 이른 라합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무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저희들 세상에만 목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저희 삶에 깊어질 수 있도록, 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앞을 막고 있을 그때에 저희도 때로는 두려움에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의 힘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작은 여인 라합을 통하여 우리들 배웠습니다. 라합은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내셨습니다. 저희들도 라합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건 간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렸던 간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 되신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현실로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승리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진 라합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소망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한 주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기도에 잠시 갖도록 합니다.